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믿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본질과 비본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질과 비본질,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1절 읽고 13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또 주일을 맞이해서 마가복음 강의 말씀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은 또 예수님이 가기 원하시는 곳에 가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게 됩니다. 근데 참 여러분 재밌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를 주길 원하시는데 그 은혜를 주기 원하는 그 자리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만 있었으면 너무 좋겠는데요. 항상 또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또 그런 생명을 또 은혜를 사랑을 얻되 또 그것을 또 이상하게 비판하는 사람들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분명히 어떤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것에 집중을 하는가 하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이 예배 가운데 뭔가 불평과 불만이 있는 거예요. 아, 오늘 예배가 왜 이럴까? 또 왜 이렇게 또 아이들이 방에서 또 시끄러울까? 뭐 그런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래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 진짜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입니까? 제가 한번 컵을 좀 들어보겠는데요. 여러분 컵이 본질입니까? 물이 본질입니까? 물이 본질 맞습니까? 근데 대부분들은 뭐에 우리가 가장 더 신경을 많이 쓰죠? 컵에 신경을 많이 쓰죠.
어떤 컵이 이쁠까? 어떤 컵이 조금 더 세련돼 보일까? 하지만 만약에 이 컵이 아무리 세련되고 아무리 좋아도 만약에 담겨진 물이 더럽더라면은 아마 이 물을 마신 자는 없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 왜냐? 아무리 새 포도주일지라도 은혜일지라도 그것을 담는 그릇이 가죽 부대가 만약에 또 그것이 옳지 않다면은 그 새 포도주를 또 담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 부대가 존재한 이유는 포도주를 담기 위함이지 가죽 부대가 빛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그래요. 과연 여러분들은 예배 가운데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입니까? 예배 가운데 진짜 본질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본질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본질이에요. 다른 시스템적인 거나 조명이나 소리나 주변 환경이나 여러분 이것들은 다 비본질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본질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아는 자는요, 반드시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런 목마름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본질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있다면 저는 반드시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돌아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우리가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당시로는 종교 기득권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뭐 목사님들이 될 수 있고 장로님들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책을 잡히게 됩니다. 어떤 책을 잡히게 되냐면 보니까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정결 예법 가운데 율법 가운데 그들이 지금 정확하게 책을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제가 아까 이 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본질과 비본질이 무엇인가?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또 다른 예를 한번 드려볼까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학교 운동장에서 열심히 놀고 왔어요. 운동을 하고 친구들과. 근데 집에 달려오자마자 그 아이가요, 손을 씻지 않고 바로 냉장고 문을 열면서 거기에 있는 치킨이며 빵이며 음료수며 막 주워 먹는다고 쳐요. 그런 상황 가운데 물론 아이가 씻지 않고 운동장에서 왔기 때문에 엄마의 입장에서 그 아이를 혼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 부모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아이를 사랑한다라면은 먼저 혼내기 전에 뭐부터 그 엄마는 그 아이의 마음을 살피겠죠? 내 자녀가, 내 아이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아니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집에 오자마자 냉장고 문을 열고서 치킨이며 빵이며 음료수를 막 마구마구 먹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엄마가 정말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또 간절한 마음이 정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엄마는 그 아이가 얼마나 배고픈지 그것부터 여러분 살피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부분들은요, 너 왜 안 씻었냐라는 거예요. 왜? 너 왜 손을 안 닦고 먹냐라는 거예요. 아니 물론 아이의 위생을 당연히 챙겨주고 싶고 내 아이를 조금 더 바르게 가르치고 싶은 그 엄마의 마음은 알겠어요. 하지만 가장 우선적인 마음은요, 그 엄마가 그 아들을 향한, 내 아이를 향한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내 아이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정말 배가 많이 고팠구나.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에게 환경적인 요소도 있겠지만은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개인사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은요, 오늘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 이들이 얼마나 간절하면, 갈급하면 이 자리에 왔을까? 그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살피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헤아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심령 위에 은혜를 채우시고 또 주의 사랑으로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리가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조금 1절부터 원래는 제가 23절까지 다룰 건데요, 본문이 조금 길지만 이와 같아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심은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그들이 이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도리어 이웃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것에 이용해 먹는 거예요. 또 자신들의 하나님 앞에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요,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오면서 그 비본질과 본질을 이 서로 우왕좌왕하며 헷갈리는 자들에게,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본질과 비본질을 지금 바르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 좀 읽어볼게요. 자, 우리 본문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6절 7절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부분인데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보니까 이 외식하는 자는 누굴 가르치고 있는 거죠? 종교 기득권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외식한 자들이다. 예.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음식을 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 왜 외식한 자들을 이야기를 하냐면요,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죠?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반드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 이게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새 강령으로서, 새 계명으로서 등장하죠. 예. 먼저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 종교 기득권자들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율법을 가지고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은 정작 뭐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한번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좀 한 번씩 봐주시겠어요? 예, 네. 그럼 봐주세요. 저 이왕이면 하트를 좀 그려가면서. 예. 제가 왜 보라고 했냐면 여러분, 옆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예. 아, 정말 사랑하십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내 옆 사람을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예. 반드시입니다. 이거는 반드시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질이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있으니까 그 사랑이 내 옆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간혹 가다가, 야, 내가 왜 이 사람을 못 사랑할까? 막 골머리를 쥐어짜 사며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꼭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사랑을 점검해 보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요, 그 사람이 인생 자체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져 있는데, 본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체험받지 못하니까 내 옆 사람이 친구가 아니라 가족이 아니라 원수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원수가 있습니까? 원수가 없죠. 원수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라. 사랑하라. 원수조차도 사랑할 대상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과연 나는 진짜 여기 등장하는 종교 기득권자들과 같이 나는 정말 외식하는 자인지,
내가 주님을 이미 마음에서 떠난 자인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헛되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저는 그런 불행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날 젊은 세대가 지금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물어봤는데 지금 청소년 아이들의 한반 가운데 예수를 믿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평균적으로. 여러분 많아봐야 한둘이에요. 많아봐야 한둘. 한 반에서. 예전에는 그래도 뭐 한 반타작 정도는 믿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교회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교회 현실. 내 자녀가 도리어 예수를 믿으면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이에요. 저도 예전에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을 제가 오랫동안 하면서 이렇게 될 걸 저도 좀 내다봤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더 빠르더라고요, 그 가속도가. 아마 조만간에 여러분 우리나라조차도 아마 유럽과 미국과 이제 못지않게 이제 이 교회가 존폐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빠지지 않겠습니까? 다들 그런 경각심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경각심은 가지고 있대 그 심각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그걸 조금 더 접근하지 않고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기성 기독교인들이나 오늘날 먼저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과연 나를 통해서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정말 예수 믿는 자의 축복과 사랑을 나는 지금 나눠주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이 교회에서 이 비본질을 가지고 내가 복음의 도리와 걸림돌의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젊은 세대가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은요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들의 식견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도리어 젊은 아이들은 조금 더 이 식견이 지금 더 나이 많으신 분들보다 더 넓을 수도 있고 더 많은 것을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보기에 이 교회를 볼 때에요 정말 본질보다는 비본질적인 부분 가운데 서로 기득권의 싸움을 하고 있고 다투고 있고 논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젊은 세대는 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가 제공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과연 오늘날 교회가 정말 우리가 이 본질과 비본질을 바르게 분별하면서 과연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고 사랑을 전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본질은 육체가 본질입니까? 영이 본질입니까? 영이 본질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비본질인 내 육체를 아무리 아름답게 가꾸어도요 내 심령이 새로워지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요 우린 도리어 비본질만 가꿀 뿐이에요. 네. 그게 오늘날 교회적인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도 예배를 준비하지만은 그 예배자들이 또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본질을 여러분 가꾸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비본질만을 화려한 것을 겉모양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리우면서 그걸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비록 내 심령이 상할지라도 내 심령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기 너무나도 부족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정말 간절하고 정말 목마르며 그 상한 심령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왜 교회에 나오시죠? 오늘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맞죠? 예. 근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종교 행사가 되면 안 되겠죠? 예, 예배 나오는 것이 주일이니까 예배 나오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도대체 교회에 나올까? 우리 한번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미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찾는 이유는요 아시겠지만 오늘은 무슨 날이죠? 안식일이죠. 안식일, 주일. 안식일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 이단들이 특히 우리 제7일 안식일 교회가 이 안식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글자를 가져가는 바람에
이 강대상에서 안식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을 못해요. 혹시라도 이단으로 찍힐까 봐. 근데 저는 자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아주 은혜스러운 단어가 이 안식이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을 주시고 안식을 제정하시면요, 잊지 마시기 바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 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떠한 전제도 없고 어떠한 조건도 없어요. 그냥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하는 자들은 죄인이든 살인한 자든 가늠한 자든 뭐 어떤 자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뭐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 참 안식은 여러분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서 누릴 수 있는 예수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 나온 것은요, 내가 의무감으로 종교 행사로 나온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안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피곤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소진하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 이 자리가 바로 나에게는 참 안식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바로 이 십자가 앞에 너의 모든 짐을 내려놓게 되면은 내가 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못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맡겨드리는 걸 못해요. 맡겨드리는 걸. 혹시라도 내가 맡겨드리면 그게 혹시 날아가고 빼앗길까 봐 그걸 못 맡기는 거예요. 그걸 못 맡기는 거예요. 아니, 맡기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는데 그게 막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조급하고 왠지 안 될 것만 같고 왠지 우리 인생이 꼬일 것만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안식일을 제정함은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네.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안소와 결의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이 결의소는 일할 줄도 모르는 애예요. 근데 이 안소가요, 힘이 좋고 일을 얘 혼자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짐을요, 이 농부는 알아요. 이 결의소는 그냥 따라갈 뿐이에요. 근데 모든 짐을 이 안소가 다 감당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만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데 그걸 우리가 못하겠다고 간혹 참 우리의 그런 어리석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안식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축복을 드리며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이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정말 힘들고 정말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은 적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짐을요,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는요, 나의 짐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께서 가기 원하시는 곳, 하기 원하는 것, 내가 끊어낸다면 끊어내기 원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정말 주님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참된 복된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본문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본문 9절부터 13절. 자, 교독하면서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전통 중에 보니까 뭐가 등장하죠? 고르반이 등장해요. 고르반. 여러분 고르반이 뭐죠? 네, 고르반이 오늘 여기 밑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바로 이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예,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고르반인데 그 고르반이 보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장로들의 전통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뭐냐면요, 어찌하여 너희들이 하나님께 고르반을 드림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예배가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뭐 지적하고 있죠? 가장 우리에게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바로 가족이자 부모예요. 근데 어찌하여 너희가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죄송하지만 거짓말이에요. 그런 자가 있다면. 하나님을 진짜 중심으로, 전심으로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사랑하고 내가 정말 그분으로 인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정말 참 믿음 있는 자는요, 반드시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부터 가족부터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대신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 그게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와요. 5계명이 뭔 줄 아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을 향한 강령인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내 부모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까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고르반을 아무리 예배를 너희가 정성스럽게 드렸을지라도 만약에 너희가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너희들 또한 본질은 제외한 채 비본질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과연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본질적인 예배를. 가장 가까운 내 이웃인 가족을, 또 내 친구를, 또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데 진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비본질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이걸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점검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참고로 야고보서 우리 2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8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내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가 행한 것은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어쩌면 당연한 수순입니다. 근데 나에게 행함은 있어요. 행함은 있는데 지금 내가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은 귀신들도 웃고 떠드느라. 예.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선한 행위를, 예배를, 어떤 무언가를 행할 때 과연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행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근데 간혹가다 우리는요, 이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근데 이 행함에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지금 종교 기득권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껍데기만 있을 뿐 그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율법 중에 율법이 10계명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율법의 껍데기예요. 율법의 껍데기.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무리 정성스럽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모든 것이 다 율법의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생명이, 사랑이 담겨있지 않으면요, 이 또한 말씀도 껍데기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으로 받고 사랑으로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 만약 예를 들어 예수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더럽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면 진짜 더러운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예. 손을 씻는 것이, 입으로 들어간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께서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정의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이제 하반부 구절인데요, 19절부터 23절까지 무엇이 더러운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2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여러분 뭐예요?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여러분 뭐예요?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마음입니다. 악한 마음, 악한 영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 악한 영이 우리 속에서 여러분 뭘 만들어내고 있죠?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억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악한 마음이, 악한 영이 우리 속에서 이 더러운 것들을 한마디로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뭐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악한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결국은 여러분 뭐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것 말고는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예. 왜냐? 우리 속에는 이 더러운 남아있는 부패성이요, 이 악한 것이요, 악한 마음이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우리 깊은 곳에서 무의식 가운데 올라와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죄짓는 생각들과 죄짓는 그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발시켜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에 빠지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읽을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날마다 이걸 고백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날마다 고백한 우리 이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내가 날마다 죽게 되면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예수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소욕이 죽을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예. 내가 율법의 껍데기를 아무리 부여잡고 지키려고 해도 그건 여러분 지켜지지도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평생을 두고 사도 바울의 자랑은요, 사도 바울이 어느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예요. 내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정욕을 죽이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에 나는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바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더 이상 어떤 것이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그런 논쟁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아니하고, 전 여러분들이 본질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저는 날마다 내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나의 진짜 본질인 내 영의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가 정말 내 안에서 날마다 사신바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새로운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